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 주소서. 사랑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형편 가운데서 잘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래 드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받고 또 마음의 헌물을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심중에 더 가까이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의 더러운 죄 씻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 오신 몇몇 분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받는 일들이 잘 되길 바라고, 혹 마음이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좀 잘 만져주셔서 또 잘 해결되는 그런 안식일, 그래서 몸도 마음도 평안한 한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주에서 지구까지, 또 별에서 별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PPT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죠. 뭐 별개인 건 아니고 신비해서 설명은 못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이 세 분이 따분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십니다. 서로 좋아지면 사귀고, 또 사귀다 보면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그러죠. 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누군가를 창조하고 싶으셨어요. 사랑은 뭔가 만들어내죠. 사랑은 창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럼 자,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 고민하죠.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까? 아니면 자기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까 고민하셨어요. 만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 얘네들이 부모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풀어놓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아이를 창조합니다. 인간 부모도 아무리 뱃속에서 내 새끼라 그러더라도 얘가 자궁 밖을 딱 나오는 순간 그 아이는 끝이에요. 엄마, 아빠 맘대로 얘 할 수 없는 아이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배반할 수도 있고, 부모를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그 아이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수하시고, 그 유언까지도 안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또 먼저 만드셨냐면 온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공무원처럼 다스리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멋진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수석천사였고, 안교장이고, 성교회장이고, 수석장로고, 담임 목사고, 뭐 그럴 수 있는 천사예요. 누구죠? 네,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지휘자에다가 노래도 잘하고 정말 뛰어난 천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 보면 마치 이 천사장, 사단인 루스벨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표현들이 그 구절에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주는 완벽합니다. 어둠의 그림자도 없어요. 신비하신 하나님은 신비한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신비한 우리를 존재하게 또 하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오늘 이 방송을 보거나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수천 년 동안 지구에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뜬금없이 덜컥 내가 딱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 것도 신비하고,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온 우주의 중심을 나를 통해서 다 보게 만든 이 인식 준 것도 신비하고, 왜 내가 태어난지도 모르지만 태어난 것도 신비하고, 내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것도 신비하고, 신라시대가 아니라 21세기에 태어난 것도 신비하고, 내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도 신비하고,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도 참 신비합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아주 선한 부모면 좋은데 뭔가 일이 터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것도 신비하고, 나와 상관없이 조상 때문에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신비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무슨 제한을 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요. 온 우주의 신비도 다 파헤치지 못해요. 수십 킬로 바다 밑도 모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 뇌로 어떻게 제한을 걸어놨는지 다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근데 도자기 만든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라 그럴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요 가진 대로 이렇게 태어나서 감사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 우주에는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더 신비한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완벽한 어느 날 우주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왜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신비입니다. 죄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되는 순간 죄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미스테리입니다. 종종 뭐 다는 아니지만 뉴스에 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포대기나 우화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왜 그랬냐고 기자들이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정말 죄는 미스테리입니다. 가장 완벽한 천사장 그 루스벨의 마음에 왜 그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지위를 가진 루스벨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경배를 받는 거지? 우리 사진 찍은 원장님하고 임원들만 찍잖아. 싫은 거야. 그 싫은 마음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왜 맨날 하나님은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지? 하나님 마치 독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경배받으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6장 같은 데 보면 그 평화의 은원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왜 거기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지? 우린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루스벨은 다니면서 이런 정신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천사들에게 전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다고 말하고 완벽하게 그런 그쵸? 말투와 표정으로 전하니까 많은 천사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완벽한 천사장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내가 우주를 다스리면 이렇게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정말 우주를 아름답게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의 회의가 열리고 예수님이 루스벨을 찾아갑니다. 야,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데 얼른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근데 사단은 생각하는 거예요. 루스벨은. 이게 예수님의 약한 모습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내가 힘만 조금 더 쓰면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연약한 예수라면, 나한테 막 부탁하고 수구리는 예수라면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두루 천사를 다니면서 막 설득해서 3분의 2는 얻은 거죠. 계시록 12장 보면 하늘별 3분의 1만 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로 나머지 천사들을 얻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과 등지게 된 겁니다. 드디어 갈 때까지 갔죠.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터졌다는데 하늘에 전쟁이 터졌어요. 정말 핵무기가 터졌는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늘에 전쟁이 터지고 계시록 12장에 사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땅이 우리 지구별만 얘기하는지 다른 우주 거민들이 살아가는 땅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지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가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루스벨에게 예수님이 왔죠. 루스벨아, 네가 그렇게 우주를 잘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그거 진심이냐고. 그렇다면 네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천사 3분의 1이 동의하고 가고 3분의 2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너에게 온 우주를 다스릴 기회를 펼쳐줄 테니까 너가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루스벨을 단방에 없앨 수도 있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탁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뭐 티노스민가 타로스의 이거 하나로 싹 없애고 새로 시작해도 하나님만 기억하지 아무도 모를 건 그걸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처리했다면 온 우주 천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 하늘 엄마 아버지 창조자한테 저렇게 하면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시 독재자가 아닐까?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하면 저렇게 처리된다면 하나님은 폭군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죽을까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중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리더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권세를 쓰는 게 두 가지 권세가 있다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리더십, 그런 권세가 있고, 힘으로, 그게 돈이나 무력이나 이런 거로 그 사람을 마음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그런 두렵게 뭔가를 쓰는 리더십, 두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사단의 리더십. 사단은 짐승의 권세라고 성경에 말하고 사랑의 권세를 해가고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인이라 그러고 사랑의 권세,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게 햇빛이 오면 모자 옷 벗듯이 그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사단은 강제죠. 그 권세를 누가 태초부터 쓰기 시작하냐면 아벨이 써요. 형 가인이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형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어린 양을, 근데 이놈이 내가 형한테 네가 교훈하냐?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죽으면서 호소하는 권세예요. 충신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쓴 권세도 사랑의 권세예요. 충성을 다하고도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보여준 권세도 그 사랑의 권세였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그 바울과 그 유대인들에게 쓴 권세도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죽는 권세를 썼어요. 나중에 그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쓰는데 그 힘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쓴 권세랑 똑같이 사랑의 권세, 용서하는 권세, 사랑의 그 힘을 바라고 죽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오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만 담아두세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많은 형제가 사단을 이겼는데 뭘로 이기냐면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이겼대요. 우린 말로 싸워서 이기고 논리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이긴대요. 용과 하늘의 싸움이 터진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기는 권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힘을 안 써요. 이분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 끝까지 사랑만 주고,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누구를 천사 하나 불러서 내려생을 한 방에 없앨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해요. 사랑은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그 신실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던 날 보세요. 바울은 기세등등해서 자기가 받은 그 나라로부터 받은 권세, 그 힘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 죽는 장면에서 사도행전 6장 끝절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우와, 어떻게 지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환한 천사처럼 변하고 죽을 수가 있냐고요. 결국 그날 스데반을 죽이러 왔던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인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 예수님을 죽인 악한 행동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듯이 그들도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스데반을 죽이고 집에 돌아온 사울이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전에. 어떻게 내가 이단을 죽였는데 내가 찝찝해요. 그놈이 정상 같고 내가 이상한 거예요. 막 세수하다가 거울을 보면 그놈은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악마 같은 거냐.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남을 위해 용서하는 그 스데반에게서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용서하고 죽는 모습에 바울의 마음이 막 흔들리며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이단이 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왜 끌리게 되지? 자기 죽이는 사람 용서하는 건 엄마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막 그런 모성애적 사랑을 얘가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죽으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아무 용서하고 원망 없이 죽냐고.
말세에 사단도 천사처럼 변장한다는데 저놈 아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예수가 누구일까? 그렇게 고민하던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지 30년 후에 정확하게 그 사람도 바울도 스데반 같은 모습으로 네로 황제 앞에서 죽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길게. 이야, 로마 황제 네로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불러다가 심판하려고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몇 달 쉬지도 못하고 거지 발살 같은 거 하고 냄새나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들어오는데 햇빛을 너무 못 봐갖고 나오는데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 꼽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덜그렁 다리를 절면서 황제 앞에 옵니다. 황제는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뭐 팔뚝이 달게 허리만한 그 든든한 군사들로 금으로 휘황찬 비단으로 깔린 뭐 온갖 그렇게 호화찬란한 그 궁궐에서 번쩍이는 의자에서 다가오는 바울을 이 네로 황제가 보는 겁니다. 그가 다가오는데 하마터면 전도될 뻔했대요. 막 하늘이 저복저복 자기한테 오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저 초라한 바울이 하늘의 분위기를 안고 걸어오는데 그 지켜선 많은 재판관들하고 왕과 호위무사들이 막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재판에 이골이 날 판사 검사들은요 예리한 눈으로 다 알아요. 이놈이 정말 죄졌는지 안 졌는지. 보통 죄인들은 살려달라고 어떻게 간사하게 빌어가지고 죄 형량을 깎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알거든. 바울은 비천한 죄수였는데 너무 이놈이 당당하게 시쳇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막 비굴해야 되는데 바울은 가장 차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침착했대요. 그를 보던 황제와 재판관들은 신비한 거룩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 잠깐 설교하는데 설교 몇 마디 했는데 막 지켜보는 사람들이 막 심금 울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느낌을 느꼈어요. 저 초라한 절뚝발이 죄수에게 황제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이 압도당한 거죠. 30년 전에 자기가 죽인 스데반 모습으로 바울이 지금 네로 황제 앞에 있는 것. 사람들이 속에서 탄식을 본 것.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그런 마음이 새어나왔어요. 네로 황제의 영혼이 열리고 그는 바울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고 아까 말한 대로 하마터면 바울 앞에서 네로 황제가 전도될 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죠. 빌라도도 대번에 알아봤어요. 저 잔인하고 험악한 군중들과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마치 야수들 가운데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사악한 분위기에서 우와, 저 예수가 진실되구나 하다라는 느낌을, 선한 느낌을 빌라도가 충분히 감지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몸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흐르고 막 그러는데 한결같이 하늘의 평화가 충만한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빌라도 감동이나 네로 황제에게 막 그 앞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장자를 죽이고 뭐 벼락 기적을 내리고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뭐 피처럼 변한 재앙, 벼락 천둥이 쳐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병을 고쳐주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서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충만한 사랑,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용서하는 그 아주 비할 데 없는 겸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삐집고 들어가고 사람들을 바스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죽이러 와가지고 왜 다리 힘이 다 풀리는 건데? 100명, 1000명 사람 죽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화형시키는데 군사시켜서 화형시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전문가라고. 왜 마음이 다 녹아나요? 빌라도는 얼마나 겁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 스페인하고 로마 혈통, 그 무선 혈통 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 무기력한 예수 앞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발발발발 걸었대. 터키 소피아 성당 가면 그 빌라도 보고 딱 붙여 있어요. 보세요. 그 잘나고 학식 높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며칠 눈도 못 떠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얼마나 뭔가 사랑이 컸으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기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뭔가를 느낀 거야. 자기가 자기 엄마 죽인 것 같은 충격으로 느낄 거예요. 내가 내 자식 독자 죽인 스품이라고 스가랴 13장에 말하는데 죽을 때까지 죄책감 갖고 사는 거라고. 그게 사랑의 권세고 그게 하나님의 권세고 죽어서 이기는 권세라는 거죠. 근데 사단의 권세, 용의 권세 666은 뭐냐면 돈의 권세요. 겁주는 권세고. 그쵸? 하나님의 권세와 너무 달라요. 경제력으로 목을 쪼고 정말 진짜 힘으로 사람을 겁박하는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어디다가 비유했냐면 짐승 중에서 용도 아니고 그쵸? 표범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뭐로 비유했어요? 양이잖아. 그것도 튼튼한 큰 양 아니면 무슨 양? 애기 양. 애기 양. 당하는 양, 유약한 양, 힘이 하나도 없는 양.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애기로 왔어. 며칠 밥 안 주면 죽는다고. 누구라도 와서 목 졸리면 죽을 그런 유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이 죽일 수 있을 만한 거리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의 짐승이 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양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도 사전에 이가 이렇게 났잖아요. 채식이 육식으로 바뀌고 발톱도 나고 막 그랬는데 양만큼은 좀 순한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좀 보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이 의미하는 게 큽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우주 얘기로 갑니다. 하나님은 루스벨이 이렇게 반역해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온 이 땅에 내려가서 자기 뜻을 펼칠 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오히려 사단의 반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이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참에 하나님은 또 뭐까지 하냐면 루스벨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온 우주에 퍼뜨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다시 한번 온 우주 거민과 천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렇게 끌어 안으시려고 한 겁니다. 루스벨의 반역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얼마나 쓴지를 온 우주에 공개하고 싶었고 또 이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내려와 죽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끌어 안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떠나려고 하는 루스벨에게 아까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루스벨아, 네가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네가 사랑과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선악과 근처밖에 없다. 난 모든 별에 가서 선악과 주변에 가지 말라고 난 다 얘기할 거다. 엘레나 화이트 그랬어요. 모든 별마다 선악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웃으면서 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신 있습니다. 사단이 이별저별 다 들렸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하는 지구별에 사단이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이 지구에도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오셨죠. 얘들아 큰일 났다. 우주에서 난리가 났다. 이차 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이만저만한데 루스벨이 여기 올 거야. 근데 그놈아가 얘기할 때는 여 자리밖에 없으니까 너네 둘이 꼭 손붙잡고 다니고 선악과 주변에 혼자 있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다 주었어요. 사단이 우주 별나라로 다 댕기죠. 모든 별마다 다 갔는데 우주 거민들이 말이죠. 그 선악과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유혹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디 왔어요? 지긋다고 왔는데 어느 날 거기에 누구만 와 있어요? 남편은 없고 하와만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혼자 잘 댕겨요? 집사님? 뭐 식당 가면 다 여자들이. 아무튼 그날도 아담과 하와가 뭐 부부싸움 했는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날따라 혼자 그 선악과 근저를 하와가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와,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하와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날따라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건 너무 이쁘다. 그런데 너무 이상해. 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저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왜 못 먹게 한 거지? 딱 했을 때 기회가 왔죠. 이때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뱀에게 들어가요. 그때 당시 뱀은 가장 아름다웠던 동물 중에 하나래요. 엘레나 화이트가 그래서 날개가 날리고 금빛이고, 지금 너무 죄가 징그러운 것처럼 징그럽게 변했지만 그 전에는 한눈에 홀딱 반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금빛 찬란한 날개를 가지고 아주 황홀하게 다가가서 얘기했지. 헬로우 하와. 나마스테 뭐 했는지, 아무튼 안녕 하와 했는지 모르지만 하와 안녕 하는데 하와가 우와 놀라는 겁니다. 어머, 뱀이 말을 하네. 하와는 또 생각하는 거야. 우리 말고 이런 말을 하는 동물을 하나님 또 주셨나 보다라고 추측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뱀이 쏙 날개 하나로 톡 껐대가지고 그 선악 하나를 탁 땄어요. 그리고 화작화작 사과 먹듯이 먹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야, 그거 넌 왜 먹는 거야? 그랬지. 기회가 왔죠. 뱀이 말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자, 이거 먹어봐. 나도 말하잖아. 너 눈이 밝아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그러고. 나 뱀 맞지? 맞지? 근데 내가 말하잖아. 이것도 다 하고. 얼마나 이거 먹으면 머리가 시원하고 짜릿한데. 한번 해봐. 한국에서 뭐로 예를 들지 뭐 미국에서 설교하면 딱 맞을 거예요. 마약할 때 있죠.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두 번, 세 번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 와. 오늘날 마약을 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나도 똑같이 하나 따서 먹네. 진짜 먹으니까 시원해요. 과일이 안 맛있는 게 어딨어, 에덴에서. 과일 자체는 독이 없다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야, 먹었는데도 별일이 없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까보다 더 깊게 겹겹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싹 해서 이제 하와가 누구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남편 생각나죠. 아담이 생각났어요. 뭐 뱀은 내 팩을 주고 그거 들고 가서 아담을 하나 더 따가서 아담을 찾아갑니다. 마침내 아담을 만났습니다. 선악과를 좋아서 들고 오는데 아담이 보고 어떻게 됐어요? 입이 쩍 벌어진 거. 세상에나 세상에나. 큰일 났어요. 근데 여자가 해맑게 웃으면서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맛이 끝내주네. 눈이 정말 밝아져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얗게 질렸어요. 그거 먹지 말랬잖아. 그거 먹으면 잘못되는데. 이제 우리 큰일 났네 하니까 이때 화가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악과를 먹었네. 오, 그 똑똑한 지력이 뭐 1000 넘은 IQ가 하나도 생각이 이제 재성질이 들어온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는 거죠.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 돼. 여자들 이때부터 뻑하면 울죠. 기 분리하면 울어요, 여자들. 그래서 딱 들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여자가 죽으면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들어 줄 것도 알지만 사랑은 버려요, 못 버려요? 그 태아를 지워요, 못 지워요? 못 지우듯이 천사들 다 나쁜 자도 없애고 새로 창조 못하듯이 아담도 하나님 마음이어서 그 여자가 죽으면 나도 죽을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을까요? 급하게 먹었을까요? 급하게 먹죠. 먹다가 어디 걸렸대요? 예, 목에 걸렸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젖이 이렇게 남자들은 낫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그 과일을 급하게 먹고 둘 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불화자가 있어요. 사람인 자에 이렇게 뭐가 불꽃이 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사람이란 표시는 불화자라고 저는 혼자 생각해요. 근데 그 불화가 딱 떨어져 나고, 원래 우리가 불꽃처럼 환한 스데반처럼 천사의 빛으로 환한 사람인데 그 불이 없어서 이렇게 밝아보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동물들은 가죽을 다 입고 태어나요. 가죽 다 있죠. 모피, 개도 다 가죽 털 있고, 사람만 맨질맨질하게 나오죠. 뭔가가 없어진 거라고.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불의 옷을 입고 환하게 태어났다고. 그걸 딱 먹는 순간 그 불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찾기 시작해?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서 뭐 브래지어도 하고 팬티도 하고 옷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나쁜 행실을 가리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는 말이 됐습니다. 딱 먹자마자 두 사람은 신기한 또 미스테리한 일이 또 생겨요. 우리 숨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 첫 증상이 나타났어요. 신비하죠. 미스테리하게도 죄를 지으면 숨어요. 죄는 사람에게 어떤 인지체계를 바꿔놔가지고요, 죄 지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뭔가 망가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죄가 그런 게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순식간에 싹 바뀌어버렸어요. 왜 갑자기 숨냐고요? 왜 갑자기 없던 옷을 막 해입냐고? 왜 갑자기 그전과 달리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지냐고? 그래서 죄는 신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뭔가를 망가뜨렸어요. 우리들이 지각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갖도록 뭔가 칩을 태웠든지 뭔가 뇌에서 뭔가 작동을 한 게 죄예요. 하나님은 변한 게 털끝만큼도 없는데 신비하게 죄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양심을 속여보세요. 남들은 뭐라 한마디도 안 해도 지발이 저러워서 두려워요. 얼굴이나 표정, 눈빛도 달라집니다. 이 광경을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온 하늘 타락하지 않은 천사 3분의 1, 천만 천사들, 수억의 은하들마다 가득한 우주거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늘의 찬양이 스톱됐대. 말할 수 없는 침묵이 감돌고 온 우주에서 저 막내둥이 지구별에 죄가 들어온 거.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죄가 들어온 행성이 지구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급하게 달려내려가요. 아담아 어딨냐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파서 묻는 거잖아요. 그것도 창세기에 보면 서늘할 때 찾아왔다 그럽니다. 서늘할 때 원어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오후 시간대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대. 그놈들을 찾아서 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자식 낳은 책임을 다 지고 돌아가려고 찾아 내려온 거. 아담아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고. 왜 니네가 숨냐고.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랬더니 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놈 저 뱀이 그랬다고. 죄 지은 후부터 핑계는 무덤까지 가는 거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를 죽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죄가 뭔가를 인지체계를 어떤 칩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둥대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딱 감싸 안죠. 감싸 안고 누굴 쳐다봐요? 이렇게 만든 그 뱀을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거기서 죽여요? 죄졌다고? 안 죽이죠. 죄지면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아기 낳고 그 아기 키우면서 죄를 이기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방편으로 육아를 주고, 남자는 죄의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하는 거를 줘서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걸 딱 확보한 다음에 뱀에게 저주를 다 내려놓고 그 옆에 있는 양을 불러요. 예수님이 양아 이리와 하니까 양이 애매하고 옵니다. 양도 말을 잘 듣죠. 그리고 어디서 난지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탁 따요. 그때 양이 애매하다가 풀썩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그때 가장 누가 놀랐을까요? 어린 양들보다, 짐승들보다 아담과 하와가 더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피야. 이게 죽음이란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렇지. 죄는 언제나 값을 요구한단다. 죄는 너에게 죽음을 요구해. 그래서 죄는 불행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양 가족을 쫙 뺏긴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다 입히고, 이 가죽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면 된다고. 내가 언젠가 네 뱃속에 들어가서 네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거라고. 너희가 이런 나를 기억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된다고. 그 양은 내가 훗날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을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너희 죄로 너가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내가 다 죽을 거니까 너희는 그것만 믿으라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양처럼 피를 쏟고 발가벗고 그렇게 죽을 때, 그때 뱀의 머리가 확 깨지고 뱀의 정체가 확 발려주고 온 우주에서 오해받은 내 정체가 이것 때문에 다 드러나고,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진짜 망치로 뱀의 머리를 잔인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뱀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뱀이 알아서 피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뱀을 죽여요? 그 사랑 자체가 얘를 못 견디게 한다는 거죠. 못 견디게 한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온 우주에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자비롭고 의로운 분임을 나타내게 될 거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온 우주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온 우주가 다 보고 있다고. 그게 딱 하니까 아담과 무릎을 다 꿇고 엉엉 우는 거죠. 자기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을 매만지면서 죽은 양을 또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날 온 우주는 슬픈 침묵에 빠졌어요. 우주의 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온 우주가 다 알게 된 첫 시간이 된 겁니다. 야,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 극명하게 6,000년 동안 보여주고 계셔요.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떤 불행을 겪는지 지금 온 우주는 지켜보고 있어요. 죄가 아니었으면 제가 흰머리가 왜 나고 주름이 왜 생기고 왜 허리가 아프고 왜 약을 먹고 왜 다 그러냐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온 우주는 우리가 한 평생 이거 사는 거 보면서 몹쓸 죄를 느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는 우리한테 미안해한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를 보여줘요. 죽을 때까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안한 가책을 느낀다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온 우주는 사단이 어떤 놈인지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하나님은 또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서 온 우주가 그 다음에는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말합니다. 선악관의 대쟁투라고. 이게 선과 악의 대쟁투. 다른 교단에서 이런 기별이 없습니다. 우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린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막내둥이 지구가 태어났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지구상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온 하늘에서 가장 힘든 별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서 좀 고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무슨 선악간의 대쟁투예요? 하나님과 자식과의 싸움이지.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는 게 그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겨도 이긴 거예요. 그런 게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이걸 우리가 막 전투적으로 설교하고 전해서 그렇지, 이건 너무 슬픈 싸움인 것이죠.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지만 특별하게 우리는 이 별에, 죄진 별에 태어났잖아요. 딴 데 태어날 수도 있지만 아담의 후예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진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별보다 하나님 도우심을 더 많이 받고 살아요. 출발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미안은 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지까지 사는 거예요. 또 그와 반면에요.
다른 많은 경우에는 좀 슬픈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쁜 걸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어떤 암 환자는 안 고쳐 그냥 놔둬요. 잠들게. 어떤 슬프고 억울한 경우는 그냥 놔둬요. 그걸 보는 온 우주 거민들이 가슴을 치게. 어차피 조금 고생하고 빨리 부활하면 이익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서 놔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의 정체, 사단이 갖고 온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피조물들에게 불행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려고 악이 무르익도록 놔둬요. 악의 열매가 터질 때까지 그냥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 중에도 슬픔을 당한 분들이 그래서 많은 경우. 보통 설교는 위로해야 되지만 이거 위로가 안 될 건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래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거 보여주느라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이쁘게 보고 미안하게 보고 특별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부활하자마자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는 상상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겠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엉엉 울면서 그 선악과 먹던 그날 이후로 4,000년이 흐른 어느 날 갈바리에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박히게 되죠. 이런 얘기 그렇지만 그 손에 못 박을 때 손바닥이 아니래요. 여기를 박는데요. 여기 딱 관절. 여기 못이 들어갈 때 이 고통이 우리가 유리창 갖고 삑삑 할 때 소리 날 때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100만 배 고통이 찌릿하게 온대요. 발도 발가락 여기가 박힌 게 아니라 복사뼈 있죠? 복숭아뼈. 거길 2개에서 관통해서 박아요. 맛도 그 못이서 못도 그냥 우리 철물점에서 파는 매끈한 못 아니에요. 대장장이 뚝딱뚝딱 해서 만든 걸 무쇠못. 삐뚤삐뚤하고 이거 그걸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는 순간 다 깨져나가는 거 다 깨져나가. 그리고 예수님이 거의 박히기 전에 등짝을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등짝을 패션 오브에 거기 잘 묘사하는데 팔뚝이 이만한 사람이 그 로마 군병이 이걸 친다고. 근데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에 납 조각, 병 조각, 코끼리 뼈 조각 빼죽한 거 예리한 거 있죠. 칼날 같은 게 박혀 있었어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 한 대 맞으면 그냥 기절한대요. 갈비뼈가 하얗게 들어갈 만큼 탁 패인데 살. 그 영화에도 나오죠. 탁 찍었다가 탁 빼요. 그럼 살이 두드려 8점을 패. 그걸 예수님이 그 30대 예수님이 막 십자가도 못 질 정도로 피 흘리고 맞은 거예요. 뼈가 훤하게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도 여기 다 박고 하니까 어떻게. 그리고 십자가 구조가 그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만 하는 그 형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조상 그렇대요. 숨을 못 쉰대요. 허파가 어떻게 이렇게 좀 돼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달린 날에 헉헉 하는 게 숨 쉬려고 이렇게 좀 해보면 너무 아파서 확 기절하고 숨 쉬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아프서 헉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온갖 쌍욕을 다 한대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제수를 달리면 군병들이 올라가서 사대 타고 올라가서 찌개 있죠. 연탄찌개 같은 거로 쭉 혀를 빼요. 그래서 잘라버려서 욕을 너무 더럽게 하니까. 그 자른 데서 피가 날 거 아니야. 피 냄새 맡고 그 중동의 파리들이 막 모이는 거야. 시크하게. 그래서 어떤 죄수는 그 파리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은 죄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팠어요. 항문이 다 열린대요. 어지간하면 십자가 달리면 소대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속옷도 누가 가져갔어요? 사복음서 보면 로마 군병이 가위바위보에서 자기가 여기서 주한미군처럼 내가 유대인의 여기서 근무하는데 기념품을 하나 가져갔어. 그러니까 발가벗고 30대 가장 수치심으로 예민할 때, 아기 때 죽으면 그런 것도 모르잖아. 가장 민감한 그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이 사람 돼서 그렇게 죽는 것을, 망신당하는 것을, 수치당하는 것을 온 우주 거민과 천천만만의 천사 3분의 1이 다 보면서 사단이 어떤 놈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게 그거라고. 실제 꽝이 아니라 사단의 정체가 다 발가벗고 사단의 성품이 어떤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온 우주가 다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태어난 삶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죄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힘들면서도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성품 붙잡아 사는 우리를 보면서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좀 힘겨운 삶이지만 여러분, 나쁜 일이 있으면 죄가 너무 나쁜 거라고 가슴 치면 되고, 다 보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사시는, 힘을 내서 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우주를 의식하면서 사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270장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저 하늘 우주에서 저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지구까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태어난 것임을 자주 기억하게 해주셔서, 온 우주가 지금도 나를 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과 온 우주 거민들의 인기척을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불행에 우리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를 꺼리게 하는 힘을 주시옵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루속히 태초의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픈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건강과 평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드리며 준비하는 그런 가정들마다 재정의 은총을 크게 내려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한우들과 병원을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무기력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참 고마우신 우리 하늘 부모이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